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참 가정의 달이라서 여기는 본문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옵시다. 다 함께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며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지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렇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와 관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번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성령님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리가 마련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디 큰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시옵소서. 이러한 추한 마지막 말세를 생각하며 주님께 도무지 좋은 곳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여, 가장 작은 관심, 가장 작은 예배라도 주님이 받으시고 조금 전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들 곧 헌금으로 상징시켜 함께 왔나이다. 이 만물들을 또 보시고 모처럼 만난 저것들로 인해서 반가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고 육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사는데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성경은요, 결혼 생활에 관한 신앙적인 의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 그거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책인 걸 아십니까?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 가끔 보면 나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거야. 나 저분과 결혼하지 못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살할 거야. 정말로 자살하기도 합니다만은 틀린 생각이 올 수 있다. 그럼요. 병든 생각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우선 1절 2절 말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미안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만사 속 편할 것 같지만 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독신으로 살게 되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는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좋다는 것이 본문의 취지올지이다. 다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 결혼하는 게 오히려 좋은 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말하자면 결혼은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매우 중요한 장점은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방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만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깨끗하지를 못해요.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요. 성격에도 이상 징후가 자꾸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 둘째로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쓸쓸해하곤 합니다. 객지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때는 바빠서 열심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내다가 휴일이나 몸이 좀 으슬으슬 아프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 외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홀로 사는 분들 중에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히스테리랄지 작은 것에도 팩팩거리는 문제 사람들이 독신하는 분들에게 많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고독하거든요. 외롭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이라 본시부터 혼자 못 살도록끔 지음을 받았고 사회적인 존재올지이다. 아무리 차이가 센 것 같이 간혹 까불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 관계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케이스이고요.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은 결혼해. 그거이고요. 결혼 까닭에 고독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정신적 벽으로부터 자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로 허무해, 니힐레이션, 그 허무하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결혼이 필수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비가 축축 내릴 때에는 창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체 왜 내가 사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거 말입니다. 생의 보람과 의무가 없어지는 허무 때문에 그 허무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결혼은 좋은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배우자와 자식들로 말미암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간혹 어쩌다가라도 가정이 주는 평화도 있고요. 가족들 간의 아늑한 그것으로 인해 인간적인 허무는 대체로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해. 결혼 안 해도 후회가 돼. 그러니 결혼하고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뭐 훨씬 좋지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들끼리 가정에 다르니까 한마디 하지요. 참 중요한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지요. 이제 그 창을 하는 분들 말입니다. 전라북도가 창의 고장 아닙니까? 이제 그 참 노랫가락을 하면서 이제 창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북을 치면서 뭐 이렇게 죽여 세워주는 그런 분들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 북을 딱 치면서 좋다 얼쑤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런 말을 추임새라고 그래요. 돋궈주는 거지요. 흥을 돋아주는 것이에요. 가족들끼리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한 고수 역할, 추임새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대체로 별로 말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려고 하는 그게 없거든요. 심리학에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구나, 군요,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 추임새와 같은 그런 언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무슨 말을 하면 아, 또 그 소리야! 한 번 더 들으면 10번 듣겠네! 듣기 싫다 이거지요.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10번이 아니라 100번 들으면 어떻노?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마치 처음 들어보는 재미있고 요긴한 말처럼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래서요? 이게 북치는 고수의 얼쑤 추임새로서의 지화자 창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은 아이 또 잔소리 아이 지겨워 억지로 마지 못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딴청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정? 예, 예수 떠난 망한 가정이 올지다. 아무튼 이 당시의 문화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원론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가령 사람의 몸은 더럽고 영혼이 좋아.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지저분하고 영혼이 최고야.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자들을 마치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깊고 정신이 맑고 뭐 지식에 참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결혼에 대해서 약간 경향시하는 풍조가 있었고요. 조금 사색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곤 했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오히려 결혼을 신성시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2절 그리고 3절까지요. 음욕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성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고요. 그 성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실로 막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이 가다주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욕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결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쉬쉬합니다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한다거나 사귀고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건 축복해줄 문제일지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의 형편에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랜 그때의 풍습 아래에서는 여인들은 사람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봐도 오병이어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자에게는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태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꼭 했던 제목은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요즘은 거꾸로죠. 아무튼지 남편과 하나 됨으로써 여자 신분이 상승이 되고요. 남편의 백그라운드를 타고서 동반자적인 지혜와 신분 상승의 효과를 얻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으면 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혼인이야말로 남녀 쌍방 간에 평등한 관련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거든요. 상호간에 서로 매개됩니다. 노예로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파트너십, 동반자적인 관계, 그것이 확립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따로따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둘이 하나로 연합될 때 그게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바로 그 기운,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결혼은 매우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다만 꼭 알아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동시에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결혼 후에 반드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반을 내려놔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지금 당장 찢어지지. 그러한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는 없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 꼭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맞고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지만 반을 줄이고 50%만 활용하고 그런 그 인격적인 배려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은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세다. 그 고집 계속 부리려면 뭐하러 결혼해서 혼자 살지. 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결혼의 보람과 행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여러분, 결혼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까? 결혼 따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움이 되어 결혼을 어찌어찌 했다 할지라도 결혼 자체보다 중대하게 여기는 것이 꼭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문제라 암요 남편도 소중하고 아내도 귀중하지만 부부의 연결고리는 대체로 자녀들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녀의 교육과 그 양육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협력자 관계가 됩니다. 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되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는 그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감추고요. 자녀를 위해 그렇습니다. 부부치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정녕 소중히 다뤄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 부부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뭐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의 새끼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어. 그런 사람들은 뭐 의외로 많다고 여겨집니다. 맞는 말이고 말고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엄마들은 연료가 되고요. 아빠들은 열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심이야말로 결혼보다도 훨씬 중요한 요긴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이건 보편적 상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까닭에 가정이 올바로 선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요절을 내고 싶지만 하나님께 욕이 될까 봐서 참지 뭐. 바람 피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그래만 안 되지 등등. 결혼 생활의 축복과 성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반석과 같이 견고해질 때에 실상은 수년, 수십 년 끝까지 해로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진다면요, 아니요, 금방 사탄이 틈탑니다. 자기의 관심에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멋대로 타락하게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5절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방이다. 별거 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작정된 기도 기간 외에는 결코 분방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절제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본능적 정욕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거든요. 뭐 굉장한 사나이답고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뭐 믿음 좋다고 뭐 오래 신앙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까불지 마. 분방하지 말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위 뭐 유럽에 잘 사는 나라나 미국에 이제
그들 기업에서 출장을 직원에게 보낼 때 그 기간이 일주일을 넘기는 장기 출장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를 동반시켜서 출장을 가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견눈질 하거든요. 눈이 사팔뜨기가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 한국 얼굴이 미리끼리 한 사람들은 좀 이상해. 결혼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년, 2년, 3년, 심지어는 7년, 8년씩이나 혼자서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하지? 저건 이상한 인간들 아니야. 우리 사정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서 남편 혹은 아내가 공부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홀로 가가지고 아내 혹은 남편을 한국에다가 떼놓고 참 외롭게 유학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그 미친 짓을 합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물론 공부해서 자격을 얻고 하면 좋긴 좋겠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홀로 다니며 공부하고 애쓰지요?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혼자 쭝뿔나게 돌아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후 보면 대체로 가정은 깨져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고요. 여러분, 원수끼리라 할지라도 함께 살면 친구가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살기도 하지만 함께 함으로써 사랑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양라면, 농심라면도 있지만 제일 좋은 라면은 함께라면 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요, 함께. 자주 아니, 항상 함께.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거든요. 함께 하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요. 싸우면서 친해지거든요. 기분 나쁘면 팩 돌아져가지고 횡 혼자 나가버려요. 아니 꼬면 인상 팍 쓰면서 방콕 해버려요. 왜 그러노? 물론 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지요. 고관대작인 그 부모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살인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결혼 생활 한 달가 두 달가 석 달, 1년, 2년 되니까 그만 정이 들었어. 원수가 이뻐졌어. 그래서 결국은 복수를 포기하고 자기 부모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7절 한 번 더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늘 혼자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아볼 여백이 없었음이에요. 바울에게만큼은 적어도
사람 다음에 으뜸 덕목이며 그 중요한 일은 결혼이기보다는 한목적적 사녀,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존재가 사람다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가령 부부 금술이 중요하지만 간혹은 말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남편이 너무 좋아서, 미치게 좋아서, 그것보다는 그랬다가는 정작 사람다움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럴 때가 사실은 있어야만 사람다운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게 실패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의 95%가 가정 때문이랍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지간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서 의견이 맞지를 않았어요. 선교 실패의 원인이 95%가 가정에 있다고 하고요. 또 성공한 선교사들 중에 65%가 독신 여성이래요. 그거 참. 왜 그렇지요? 자기의 맡은 일이며 인간다움의 사명,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거든요. 애들 배우자 눈 돌릴 거 없이 독신 여성이나 독신 선교사는 전적으로 선교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중요한 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나와 같기를 원한다. 다시 독신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늘 칭송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순교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그분의 사모 오정모 여사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여자는 실로 대단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조광지처와는 사별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장가를 가서 오정모 여인을 아내로 뒀는데 그 여자가 엄청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주기철 목사가 무슨 신앙적으로 깡다구가 굉장해서 순교했다기보다는 주기철 목사는 매우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분이었다고 그래요. 뭘 좀 하려고 해도 아내와 애들이 눈에 밟혀서 주비주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감옥에 갇혔고요. 이제 아내가 오정모 여사께서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주기철 목사를 똑바르게 쳐다보더니만 만일 당신이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면 내 남편 아니오. 어마어마하죠. 만일 목사님께서 예수를 배신하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오면 당신을 남편으로 안 보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기꺼이 순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만은 보통 아내들 같으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옥에 가서 울고 불고 난리고 여보 나는 어떻게 살려고 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을 텐데 이 오종모 사모님의 그 배짱 좋은 여자 영웅이지요.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순교자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님의 제일김은
그리 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와 환란들이 자꾸 겹치기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길래 독신이다. 여기는 종말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딸 아이가 결혼 안 하기를 그처럼 원했지요. 은근히 부추기기도 했고, 야, 혼자가 편해 했습니다마는 모든 수고가 꽝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다. 그거 별겁니까? 고생문이 후원이 열린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꼭 아셔야 될 것은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 중에 큰 것이 바로 독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저 자기 멋대로 혼자 살겠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방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몇 년만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조국과 이웃을 위해서만 홀로 살 수 있는 그 독신 은사는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권이 올지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시간에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했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내 복되고, 결혼했으면 장점도 많잖아요. 서로 합심해서 50%의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연합하여 모처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금후 내내 복되게 살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은사요 독신도 은사가 아닙니까? 다만 이제 우리 남은 시간도 그리 긴 것 같지도 않고 지구 전체 종말도 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꼭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십시다. 가정에 대한 찬송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305장 찬송, 그저 찬송 부르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희야라고 하는 언제 4년 전 설교회 했던 예화입니다만은 아주 흉측하게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걔 너무도 못생긴 자기 얼굴 부비고 그래서 껍데기가 까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렇게 못생긴 처녀였었지요. 막 엉엉 울면서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희야라고 하는 못생긴 여자의 그 손등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졌대요. 글쎄, 사실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희야의 손등에 떨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의 웃으면서 희야야 미안해. 너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래 그 희야 씨는 2번 다시 못생긴 얼굴 때문에 불평을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영 편치를 않아요.
창조가 다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요. 어째서 그럴까? 그리고 8일째 한 번 더 창조를 했는데 8일째 창조된 특별한 창조의 인간은 장애자들, 자폐아, 등신, 지체, 지적인 바자가,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거나 지체가 부족한 사람들, 이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비로소 주님은 후유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나 자기 자신에게나 장애적인 무엇이나 핸디캡이 있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엄청난 사후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힘을 잘 아시고 끝까지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거야말로 축복이오니 진지하게 남은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엠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엠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들은 대단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큰 편리의 방식을 주셨음이 아닙니까?
정말로 홀로 살면서 주님만 섬기기를 바랐지만 그런 독신의 은사가 그 큰 권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가정 속에서 오비작거리며 겨우 버티고 있음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감사할 뿐입니다. 남은 생에 자꾸 세게 믿음 그거 하나 잘 지키게 하시고 이젠 외로우시고 슬프신 주님에게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드릴 수 있는 성도 다음에 시간들이 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에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해 주시고 내재하시며 함께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온전한 축복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